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언어가 아닌, 어제의 만나가 아닌,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인내하고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원, 또 기대, 또 갈망, 소원이 있듯이 예수님도 저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어컨 위로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대학 입시 앞두고? 병 들었을 때? 아니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도 보면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택하신 자에게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부르짖기를 원하신대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중심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근데 언제 부르짖으라고요? 밤낮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밤낮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중보기도 은사가 없는데, 나는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난 찬양은 좋아하지만 기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기도를 종교적인 스타일이나 행위나 나는 기도 열정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죠. 그래서 숨은 옵션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숨 안 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 걸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식이고 전에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 안 하니까, 하나님과 대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실상은 껍데기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어디 지나가다가 장미꽃 백송이를 이렇게 포장해 놓은 걸 봤어요. 진짜 크더라고요. 막 이만큼 되는데.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그래요. 단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꽃을 사면 얼마나 가죠? 일주일 가나요? 네, 꽃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 꽃을 살 일이 있으면 화분을 삽니다. 꽃 모양을, 우리 이번 그 어버이날 때도 제가 꽃을 안 사고 화분을 샀어요. 꽃 모양을 가진 화분을 샀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요? 꽃을 사면 잘렸기 때문에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고 기분 좋지만 일주일 못 가서 다 시들해져서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긴 나무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그 물가로부터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그 생수의 강을 흘러 마셔야 우리는 살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실상은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향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걸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밤낮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집요해요. 왜요?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알아요. 그것이 축복이 근원이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축복의 비밀, 능력의 비밀, 우리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그거 외에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오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받지 못하도록, 생명력 있는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앞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공격하는, 기도할 때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신의 위협을 간파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따라합시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뭐가 악한 마음이라고요? 믿지 않는 거.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언적인 말씀, 또 기록된 말씀, 또 레마로 주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생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불신의 씨앗을 자꾸 심으려고 해요. 말씀에 대한 불신, 약속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께 내게 부르심에 대한 불신, 또 여러분이 주신 비전에 대한 불신. 아브라함이 평생 싸웠던 싸움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가만히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겠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안 줘요. 요셉에게 아비도 절하고 형제들도 절하고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현실은 노예로 팔리고 죽음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이 죄수로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달아보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가? 부모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배운 학식을 의지하는가? 내 고집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졌던 경험, 아니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믿음인가? 한번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진실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짓된 것,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가짜 믿음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도록 연단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죽음의 구덩이, 노예로의 삶,
죄수의 삶, 욥처럼 육체의 질병, 또 가난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불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무언가를 믿는 것을 불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불신도 믿음도 다 믿음이에요. 어떤 종류든지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이 요즘 자주 무너지잖아요.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비행기 종종 타시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공중에 그 쇳덩어리가 아니죠. 하여튼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뜨는 것도 신기한데 이 내리는 건 더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그 내릴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도 가끔 이상한 난기류 만났는데요. 오우, 진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난기류의 비행기, 저는 이코노미석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날개 주변에 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날개를 보면요. 기도할 믿음이 확 생깁니다. 날개가 얼마나 할랑할랑 이렇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 날개가. 그리고 가까이서 봐도 이렇게 비행기가 튼튼하게 안 보입니다. 재료는 티타늄에 온갖 좋은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면 주먹을 한 대 퍽 치면요, 그냥 우그러들거나 날라져 갈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의 몸을 싣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갑니다.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타고 가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너무 쉽게 불신해요.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이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남은 구원했는데 네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게 어떤 헌신을 요구했는데 이 헌신이 사실이라면 뭐 나타내 주세요. 또 나에게 주신 비전이 사실이라면 뭐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줬다면 뭐 해주세요. 끊임없이 뭐예요? 불신과 의심의 조건을 내겁니다. 비행기 탈 때는 아무 조건도 묻지도 않는데 좀 싼 비행기가 뭔가 이 생각만 하고 좀 편안한 비행기가 어떻게 탈 수 없을까?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비행기 자체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맨날 타죠? 지하철 타죠? TV에서 온갖 고장이 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탑니까? 교통사고가 하루도 없는 날이 있어요? 타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세요. 하여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운전을 하면 할수록 운전은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쉽게 믿는 경향이 있고, 진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즐겁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못된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대요.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 자, 여러분의 인생은 몇 번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몇 번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압도적인 숫자가 어떻게 해요?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한 번뿐인 삶, 두 번이면 이게 아닌 게 뭐 다음번에 잘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한 번뿐이거든요. 부자도 한 번, 가난한 사람도 한 번, 서울대 나온 사람도 한 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한 번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 78편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했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반항합니까?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뭡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게 몇 번인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여기 또 성경에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거듭거듭. 거듭이란 뜻 자체가 뭐예요? 거듭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거듭거듭 나왔어요, 성경에. 거듭거듭 시험하여.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약속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야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아니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짜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래요? 우리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아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산을 옮기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똑같이 믿음의 능력이 있듯이 불신 안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불신 안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는 경고가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불신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출애굽기 78장 42절에 보면 출애굽기 아니죠. 시편이죠. 아무도 반응을 못해요 지금. 출애굽기는 78장이 없어요. 시 78편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과거에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권능의 손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그 날들, 그 시간들, 그 순간들, 여러분 주님 만나줬던 그날, 정말 어려워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았던 그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은 믿음이에요.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써 잊어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먹는 것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각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신 게 뭐니까 이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은 뭐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점심 한 1시부터 해서 오후 한 6시까지 한 5시간 동안 우리 승만 형제랑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줄기차게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막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아직도 여운에 남는 말씀 한 가지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로마서를 또 듣습니다. 5시간 동안 로마서를 읽고 밤에 잘 때도 다시 로마서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누가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쩌다가 영적인 민감함이 작동하고 어쩌다가 응답받고 어쩌다가 예언하고 어쩌다가 기적을 경험하고 어쩌다가 응답받는, 어쩌다가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산다고 원수는 속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반대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죽어버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그 말씀이 계속 제 영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들에 대해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민감함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하늘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원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기대하지 않겠죠. 근데 듣는다, 하나님께 민감하니까 듣는다 생각하면 듣기를 구하겠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면 그것을 기대하게 되겠죠. 더 구하게 되겠죠. 그럼 불가능의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셨던 역사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산 정상에 오른 것처럼 할렐루야 막 온천을 얻은 것처럼 온 천지 만물은 해 아래 모든 것이 새롭고 새로운 피조물 같이 막 느껴질 때가 있고, 어느 날은 깊은 늪 속에 빠져가지고 냄새나고 찝찝하고 더 이상 일어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고. 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까?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산 정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자신을 묵상하게 되면, 환경을 탓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늪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비결은 바울과 실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착고에 차여 있었는데 환경 속에서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권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시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러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 착고도 다 열리고 문도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돌이키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부흥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부흥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 불신하게 되면 뭐예요? 원망과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미묘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 마가복음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 다가온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요? 어떤 장소에서? 믿지 않는 그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 할 수 없었대요. 능력이 많으신, 모든 병자와 고행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믿지 않는 곳, 불신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뭘로 구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로 구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뭘로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뭐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리어지면 참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원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의뢰할 것인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 비둘기의 눈. 비둘기는 동시에 두 개를 못 본대요. 그냥 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냥 말씀 따라 내 삶을 맞춰 살 거냐, 아니면 말씀 밖의 삶을 살 거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믿음의 반응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심플해요. 진짜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말씀 외에 그래도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안 겪어봐서 몰라요,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환경 탓, 남편 탓, 부모 탓, 자식 탓, 재정 탓, 또 과거의 아픔 탓, 과거의 쓴뿌리 탓을 하면서 결국은 뭘 택해요?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본보기인데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실수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불신함으로 죽었고 원망함으로써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받고 결국 그 한 번뿐인 삶 가운데 영원한 실패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 삶 담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 마음을 품고 원팅하는 삶을 살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본보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아브라함의 삶, 당장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알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단순하고 심플한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쫓아서 동일한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원히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돕는 존재라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당장 내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갖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파의 수장들을 보내서 정탐을 시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포도를 메고 오는데 혼자 못 메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같이 메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메올 정도의 포도 송이를 따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정말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분의 말을 신뢰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뭘 봅니까? 안악자손 보죠. 여리고성 보죠. 그리고 거인 족속들을 보죠. 그들 앞에 우리가 선 메뚜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봤어요. 어떤 사진을 봤냐면 제임스 거울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요. 양이 늑대를 아주 당당하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늑대는요, 자기가 잡아먹을 표정을 하면서 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양은 반대로 아주 느긋하게 웃으면서 늑대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늑대 뒤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만 봅니다. 안악자손만 봐요. 거인 족속만 봅니다. 그 거인 족속 뒤에 서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때때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더 커 보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관계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막연함이 더 어려워 보이고 약속은 있는데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이런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늑대 뒤에 서 있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불신이 불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밤낮으로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왜 밤낮 안 부르짖을까요? 밤낮 부르짖어 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심, 불신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것보다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진짜 믿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갈려지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끔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가랭이 찢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여줘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발은 벼랑 끝 위에, 다른 한 발은 벼랑 쪽으로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 보거든요. 그런 사람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죽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심각한 사람도 가끔씩 봐요. 그래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응답,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의 소원을 찾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시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진짜 무엇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는 어디서 드러나요? 바닥 쳤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의 바닥, 재정의 바닥, 관계의 바닥, 여러 가지 바닥을 딱 쳤을 때 그럼에도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지금 당장 일주일치 생활비가 없고 먹을 거리가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는데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근데 빚을 갚을 돈이 더 많아. 쓸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아요. 그 당시에 11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무엇을 신뢰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밀가루 조금 기름 종아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과부가 2렙 돈밖에 없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유심히 보고 그 어떤 부자들보다, 그 어떤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그러거든요. 왜요? 현실의 환경이나 바닥치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골이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기 바라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반항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내 일주일치 생활비가 없는데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11조를 어떻게 해? 11조를 감사헌금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한 주 생활비도 안 되는데, 내가 드디어 기도했던 생활비가 왔는데, 이거 내가 잘 써야지, 이거 자식들 뭐 해야 되고, 내가 빚진 것도 얼마 갚아야 되고, 그래도 지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모자랄 판인데, 그게 이성이 하는 역할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치세요. 마지막 요거 먹고 죽으리라 하는 상황. 전 재산이 두랩돈밖에 안 되는, 오늘날로 한 사람 2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밖에 안 남는. 여러분, 저도 제 삶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재정의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 안에 있는 모든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파 뒤에 있는 동전을 찾기 시작하고, 책상 속에서 또 동전 모아놓은 거 있죠? 그리고 책을 막 뒤지기 시작해요. 책을 막 뒤지면서 1,000원짜리 혹은 내가 예전에 숨겨놨던 10,000원짜리 뭐 있나 하고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옷 속을 뒤져봅니다. 여기에 혹시 돈 껴놓고 내가 안 찾아간 게 있나? 여러분, 그런 상황 처해 본 적 있으세요? 아멘. 여기 많군요, 의외로.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그 상시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도울 수 없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이성적인 상황이고, 그건 뭐예요? 내가 오래 심을 종자 씨앗을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내가 먹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줬는데, 그걸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종자 씨앗을 먹어버린 거예요.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큰 물질을 요구할 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닥 쳤을 때. 살 집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심지 않은 금액을 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치 생활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는 거액의 돈 있죠. 큰 돈을 심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감사하게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분별했고 평강이 있었어요. 현실은 안 되지만 그 금액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달라고. 없는데 심으라 그러니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때는 보름을 구하고 어떤 때는 없어서 어떻게 해요? 폐물을 다 판 겁니다. 근데 순종했더니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똑같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거지 근성에, 가난의 근성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은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법이 뭡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며칠 길입니까? 열흘 길이에요, 열흘 길. 빨리 가면 3일이 갑니다. 빨리 가면 3일. 천천히 가도 열흘 길이면 가요. 근데 그걸 얼마나 돌아요? 40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당 세대를 향해서 축복을 줬는데 그 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비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세대에 빼앗기거나 혹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래도 할 사람 많다.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차가 필요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그 중고차를 알아보려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중고차 딜러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차를 해드리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부부가, 제 아내가 계속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아, 작년에 순종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안 해주셨어요. 그러자 다른 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 차를 사라고 2,7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캐더린 쿨만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캐더린 쿨만은 전 세계적인 정말 세계적인 치유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캐더린 쿨만이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마어마한 세계로 움직이는 치유사역자로 부른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에게 불렀대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부르심이 놀랍고 좋긴 한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는 이 사람도 포기하고 두 번째 사람도 포기하고 자기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역, 각기 예배의 영역, 비즈니스의 영역, 교육의 영역, 또 선교의 영역, 또 가정의 영역,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불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클수록 정복해야 할 산이 높을수록 뭐예요? 치러야 될 대가나 시련과 헌신은 크다라는 거예요. 꿈은 큰데 헌신은 안 하고 비전은 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40년 동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기회가 안 되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촛대의 촛불을 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큰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면 오늘 오후에 우리 한번 에베레스트 산 등반해 볼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준비해서 돼요? 2달 준비하면 될까요? 보통 사람이 우리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요. 전문 등산가와 함께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체력을 키우고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또 그 장비, 고가 장비, 최고급 장비를 전 세계 최고의 산이기 때문에 최고급 장비를 장착해도 올까 말까 한데 동사될까 말까 할 판인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너무 똑똑하셔요. 한 번뿐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희생과 영적 근력과 연단은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마음만 앞서가 있으면 내가 이런 예언 받았다, 저런 꿈을 꿨다, 또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뭐예요? 대학 입시를 서울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 하면서 운동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꾼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심지어는 불신은 심지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불신한 겁니다. 왜요? 잡혀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내가 팔면 차라리 내가 좌의정, 영의정을 하지 못할지라도 팔면 어떻게 해요?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돈은 받을 수 있겠다. 이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보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울왕도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셨죠. 선지자 무리 가운데 꼈을 때 뭐 합니까? 예언하죠. 이야, 정치적 권세, 영적인 예언적인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무엇을 의뢰합니까? 자기 왕국을 의지해요. 자기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영혼이 지옥의 처참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불신은 영적 성장을 방해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제 친구가 낚싯대로 다람쥐를 잡았어요. 낚싯대로 이제 그 도토리나 그 다람쥐가 좋아하는 그걸 달아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다람쥐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로 용돈을 한 아이였는데 가끔 산삼도 캐먹는 아이였어요. 제가 태백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걔는 주말만 되면 푸대자루에 뭘 잔뜩 들고 가요. 그 보면 다람쥐 잡고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하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람쥐가 많은 곳에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낚싯바늘로 바늘에다 다람쥐가 좋아하는 그걸 끼워 넣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다람쥐가 쪼르륵 내려가요. 그걸 탁 먹으면 탁 치면 정말 낚싯바늘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팔면 어떻게 하면 다람쥐 쳇바퀴가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요. 그럼 다람쥐가 거기다 먹이를 주면 먹이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돕니다. 그럼 팽 돌아가요. 팽 돌아갑니다. 그걸 보면 애들이 재밌다고 와 신기하다 이쁘다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다람쥐는 열심히 도는데 얼마만큼 달려갔어요? 제자리도요, 제자리. 뭐 자기는 근력 뱃살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우리가 보면 주인이 보면 그 다람쥐가 얼마만큼 달렸습니까? 제자리예요. 통영인가 어디 저 경상도 쪽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왔는데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보면 제자리예요. 다람쥐 쳇바퀴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의 속에 또 자기 고집에 불순종하는 길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영적인 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계절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따뜻할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이 시즌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 또 소년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즌이 있듯이 그럼 그 시즌에 자 여러분 여기 3학년 이상 지금 열심히 먹고 운동하면 키가 10cm 이상 클 수 있죠. 키는 언제 커요? 10대 이하 때 큰단 말이에요. 그죠? 20대가 되기 전에 대부분 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 안 먹고, 그때는 운동도 안 하고, 그죠? 그때는 영양실조가 될 정도로 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면서 풀만 먹고 있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저는 중1 때 하루에 밥을 한 끼당 3그릇에서 5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거예요. 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 엄청 먹었어요. 그 밤에 우리 간식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새벽 1, 2시에 끝나고 산을 하나 넘어와야 되는데 거기다 라면 부셔가지고 스프 넣고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추운 가운데 그걸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팔짱 끼고 그리고 산을 넘어 다녔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마치 이게 촌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배가 얼마나 고픈지 촌충이 다 자라면 6m, 9m 된대요. 우리 키보다 훨씬 크죠. 와. 촌충을 제가 봤거든요. 그 실험실에서.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잘라도 막 자라고. 네. 근데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시즌에 기도의 시즌 있고 말씀의 시즌 있고 헌신의 시즌 있고 또 봉사의 시즌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고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고 나가야 전파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즌을 줬는데 그 시즌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유아기에서 소년기, 청소년기로 넘어가고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이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을 안 벗어나려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성향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추게 되고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해요? 다람쥐는 전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지치게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자기 계획,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빙자한 자기 계획에 쳇바퀴에 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을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지쳤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불신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주기로 오른 사람이 있고 3년 주기에 다시 왔는데 도약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또 옛 습관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자기 의지 생기고 그래서 이전 했던 패턴 그대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3년을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10년 주기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그만 고질병이 돼. 고질화된 거예요. 고집이 센 겁니다. 안 꺾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바닥치는 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왔는데 그 포인트에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헌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열정,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기도,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금식,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는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년 만에 온 기회인데 다시 엥 하고 꼬꾸라집니다. 그 다시 20년을 또 방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갈 지파처럼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잡아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축해야 될 때가 있고 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주신 목적은 신명기 8장 1절 3절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따라합니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서래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나는 이만하면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된 줄 안다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된 줄 알아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낮아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시험대에 올라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때 보는 거예요. 정말 재정이 바닥이 났을 때 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건강이 바닥 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믿을 수 있는가? 관계가 다 어그러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돌파해 나갈 건지, 부모가 뭐라 그래도, 친구가 뭐라 그래도, 주변에 어떤 가까운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그죠? 부모님 주는 하루 종일 그 일상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들려졌던 모세에게 3000년 4000년 전에 모세에게 들렸던 말씀이 아니라 3000년 전에 들렸던 그런 옛 선조들의 말이 아니라 오늘 3000년 4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천국의 주인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는 이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믿음의 수준, 내 영적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해서 내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강타하는 말씀. 제가 오늘 첫 찬양을 하는데 첫 찬양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처음 듣는 곡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 곡입니다. 너무 좋은 곡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처음 듣는 곡인데 듣자마자 좋아지는 거예요. 듣자마자 제 영에 마치 예수님께서 제 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등을 툭툭 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흘렸단다. 너는 이것을 이 떡과 잔을 마셔라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위해서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환경이나 상황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상황이나 제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고 순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씨앗은 내가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모든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요청하시는 것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어제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은 왜 쉽게 타락하는가? 어제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은 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가? 어제 믿음의 사역가들이 오늘은 왜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가?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이 오늘 왜 실패의 삶을 살고 사는가?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오늘은 왜 그 과거만큼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 주시는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들었고 한때 순종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또 순종하려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성공했던 사람들, 믿음의 기업가들, 믿음의 사역자들이 오늘에는 왜 실패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의 맛과 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 흥분됨,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이 맞나 안 맞나? 굉장한 뭐라 할까? 마치 세상에 처음 난 아이들이 모든 사물이 새롭잖아요. 이것도 건지를 보고 사고 치고 해보고 하시듯이 하나님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야, 이걸 내가 진짜 들은 거 맞아? 제대로 된 거 맞아?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어떤 기대감과 또 뭐라 그러죠? 흥분됨, 어떤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 주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반 아이들 앞에 서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래요. 학교에서. 제가 한 달 버텼어요. 한 달. 제 아시잖아요. 제가 말 못하죠. 얼굴 빨개지죠. 그리고 필름 끊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반 아이들 5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버티다가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기도만 하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른 기도가 안 되고 너무 괴롭다고. 순종하자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너무 안 맞고, 불순종하자니 내가 영이 괴롭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중보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보해 주시고 제가 오늘 날 잡아가지고 가서 전했어요. 근데요, 반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복음 전했냐고요? 못 전했어요. 첫 마디, 야, 너네들 어려울 때 막연히 신을 의지하지 않느냐.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내가 기도해 줘 되겠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그런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한 시간 동안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선생님이 감독하는, 야간자라서 감독하는 선생님이 왔다 나갔는데도 안 말리고 그냥 가셨어요. 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사역자로 헌신하고 사람들이, 그때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고요. 그때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듣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그 열정이 식어지면 여러분 과거의 영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만나, 어제 기름 부음, 어제 연사, 어제 묵은 빵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존 지 레이크 목사님이 당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을 봤는데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굉장히 무기력해 있거나 사라졌거나 일찍 죽은 사람들을 봤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러니까 과거의 묵은 빵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어주시는 여호와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은 빵 먹다가 체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지금 주시는 신선한 만나, 신선한 주님의 음성, 신선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더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불신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길로 가는데, 진짜 믿음의 열쇠는 따라서다 삐리리 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삐리리 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언제까지 기도하세요? 삐리리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시죠? 언제까지 하십니까? 삐리리 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삐리리가 뭔지 모르겠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열쇠인데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돌파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하루 종일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나타나 보일 때까지 무릎을 펴지 않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이 의로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삐리리 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안에서 주신 부담감이 떨쳐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열매를 얻을 때까지, 기적을 볼 때까지, 치유를 경험할 때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비전, 소명, 또 성경 안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들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얻을 때까지, 열매를 취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멘. 필요한 자원이 공급될 때까지,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까지, 열방을 뒤흔들 권능의 불이 임할 때까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까지, 앞으로 30년 100년을 선도할 하늘의 청사진이 비즈니스 영역에 임할 때까지,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쉬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돌파를 이룰 때까지, 응답을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어요. 인내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믿을 때만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는 어떻게 되느냐? 믿을 때만 인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본 사역자인데요. 19세기 독일에 믿음의 영웅이 있었는데 대단한 사역자였어요. 그분의 이름이 요한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는 주교자예요. 블룸하르트라고 할게요. 저 처음 듣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을에 희귀병을 앓고 있던 여인 코블리에빈 디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그분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주술의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해보니까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굴 바뀌면서. 저 귀신 들린 사람 종종 봤는데, 그래서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교단에 속해 있던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그리고 그 주치의 담당 의사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 기간 중간에 아무도 주님의 승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룸하르트 이 주교는 홀로 싸워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따금 한밤중에 불려가가지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과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기도 하고 온갖 미신적 치료술이나 민간요법에 제한이 왔었지만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얻으신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붙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2년간의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나가는데 조금씩 나가더래요.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조금씩 나가는데 때로는 악령이 그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귀신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을 한 번이라도 택했다면 우리는 당신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을 겁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당신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당신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남은 귀신이 떠나가면서 몇 집 건너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이렇게 귀신이 떠나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구나. 요즘 신령한 귀신들 많아요. 바울을 쫓아다녔던 귀신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종이여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봐요. 귀신이 예수님 바라볼 때 뭐라 그럽니까? 에이 사기꾼 그랬어요? 에이 가짜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말도 안 하는데 달려와서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도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앞에서는. 왜요? 진리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께서 승리하셨구나 그러고 나갔대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거의 동시에 마을 전체에 부흥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20분 거리에 치유의 집을 세웠는데 그 치유의 집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 나가는 것이 뭐예요? 지금은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 근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늘리는 겁니다. 그릇을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사람들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늘리는 장면을 보거든요. 조그마한 심장이에요. 그 밴댕이 송알딱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과 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심장을 늘리시는 거예요. 심장을 늘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뭐 심장 감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파요. 이제 아픈 걸 합니다. 늘리는 거예요. 삶의 연단과 신을 통해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죠,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또 여러 번의 더디 이루어지는 약속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고 믿음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나중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색대를 나왔고 검도를 했고 온갖 핍박을 겪었기 때문에 생긴 건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눈 하나 깜딱 안 합니다. 눈 하나 깜딱 안 해요. 왜요? 극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가정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극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가운데 실패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걸 선택하겠어요? 기적을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삶의 연단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나눠주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블룸하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존 레이커는 손만 얹으면 다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존 레이커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6년 만에 10만 명을 치유했어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5, 6년 만에 10만 명을 치유했으니까 1년에 한 2만 명 되나요? 5년이라고 치면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200명 이상. 맞나 모르겠네. 맞을 거예요. 2, 300명 이상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몇 명 치유하셨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런 대단한 그냥 즉각 막 치유도 일어났지만 그의 전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4번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30번을 기도해요. 10번을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20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차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번째 기도했을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왜 즉각적으로 치유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31번이 되도록까지 안 치유하시는지, 왜 30번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31번째 기도할 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임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10번 만에 치유된 사람은 그 10번의 치유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멘?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도 안 다니는데 지나가다 집회 뭐 안 하고 왔는데 그냥 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했는데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야?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가 돌파될 때까지, 주님의 비전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사탄의 주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고 두려움은 낙심케 합니다. 그리고 낙심은 우리를 포기하게 해요. 누가복음 오늘 18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최대의 장애물이 뭘까요? 낙담하는 거예요. 아이, 자식 새끼 놓고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더 막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권사님들 참 많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해도 현실적으로 막 더 엉뚱한 길로 가는 아들들이 많아요. 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벌써 5년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저희 아버지 구원 놓고 기도할 10년을 기도했거든요. 포기했잖아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10년 기도하고 포기하느냐? 나는 그를 50년간 기다려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포기하지 않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한 말인데 너무 지혜로운 말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최대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이루어질까?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왜 안 되지? 낙심하지 말래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낙심의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낙담이라는 그림자와 허세로 공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림자다. 허세다. 그림자가 여러분 주먹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껍데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멈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짐으로 우리를 못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낙담이라는 거짓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로역정에 보면 굉장히 큰 사자 같은 짐승이 이제 있는 그 길을, 좁은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자가 있으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가요. 근데 천사가 눈을 탁 열어줘요. 보니까 그 사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쇠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흥하지만 내 몸에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닿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사자다. 나 무섭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서. 묶여 있으면서 나 사자다. 무섭지. 어흥 지나가면 나 잡아먹을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해 주나? 응답 없어. 안 돼. 그건 네 욕심이지. 네가 꿈이야. 네가 꾼 꿈이야. 넌 안 돼. 너는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셔서 너 죄 때문이야. 이런저런 온갖 가게 흐르는 저주야. 온갖 것들을 다 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결국은 마음을 낙심시켜서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42.19km 마라톤을 뛰는데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코너만 딱 돌면 결승 테이프 딱 끊을 수 있는데, 코너만 딱 돌면 결승 테이프 딱 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코너 앞에서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못해, 안 해, 힘들어 죽겠어, 끝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코너만 돌면 끝이야. 코너만 돌면 결승전이야. 코너만 돌면 응답이 있어. 코너만 돌면 승리한단 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못해. 나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죽겠어. 그러고 버티면 어리석겠죠. 기도할 때 사단이 낙심이라는 불화살을 여러분들에게 쏠 텐데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대안과 해법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들이죠. 악령들과 싸우는데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기지 못했다. 졌다. 사탄은 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하늘에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용이 쫓겼습니다. 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과 그와 함께 쫓기니라. 쫓겨났어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근데 미가엘 천사들 한편,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천사가 이겼죠. 그 천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천사들,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내하고 흔들지 마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막 고속도로 달다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고여 있죠. 물이 고여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운전을 하는데 커브길이었는데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상대편 차선에서 치고 나오면서 물이 반대편 차선을 넘어와서 어머니를 덮어버린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친척들 모시고 가다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핸들을 확 꺾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게요? 도로 중간에 그나마 뭐라 그러죠? 막아놓은 거를. 바리케이트 같은 거를 부딪혀가지고 쫙 끌고 가면서 차가 돌면서 탁 섰어요. 다행히 다른 차들이 안 지나가서
더 큰 사고는 안 났지만, 몸은 안 다쳤지만 차는 그냥 쓸려 나가 버렸습니다. 사단이 가끔 우리에게 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요? 놀라니까 꺾거든요. 놀라니까 휘저버리거든요. 자기가 원래 고속도로는 도로가 똑바로 가 있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던 정로에서 확 꺾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벽에다 부딪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정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물 한번 쫙 뿌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확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버틸 때도 필요하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버티기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육박전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여러분 기마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버티기만 해도 이기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시즌이 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해 나갈 때에 버티기만 해도 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Keep going 하는 겁니다. Keep going.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말이 Never give up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서 게으르지 말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 참으며 참자. 기도에 항상 힘쓰자. 아멘. 무슨 우리가 데모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나왔어요. 주님께 바울이 요청하는 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건 병입니다. 병. 영적인 병이에요. 나태함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게으를 수가 없어요. 잠 많이 자는 건 병입니다. 잠 못 자는 것도 병이지만 많이 자는 건 더 큰 병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깁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잘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참된 열정을 일으킵니다. 엘리야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요즘 그런 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책을 읽는데 한 기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질이냐? 진리다 그러면 물으면 안 놔요. 그리고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찔러보고 에이 아닌 게벼 이건 나한테 안 맞나 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제가 오늘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열정은 인내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군대가 2년 2개월 지금 더 줄었죠. 몇 개월로 줄었죠? 2년이죠. 2년이 길어야 짧아요. 지옥 같습니다. 군대의 하루 시간은 한 48시간, 62시간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긴지. 그냥 고문이에요. 그냥 하루하루가 고문이에요. 왜요? 힘드니까. 훈련이 빡세니까. 그리고 고참들 괴롭히죠. 훈련 빡세죠. 안팎으로 괴로워요. 밤에 잘 때도 고참들 괴롭히죠. 막 또 지네들끼리 싸우죠. 아주 괴롭습니다. 근데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근데 그것을 단축시키고 즐겁게 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만 돼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라헬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야곱이 있습니다. 7년간의 더위, 추위, 야생 맹수의 위협, 외삼촌의 속임, 부당한 처우, 7년간의 쉽지 않은 연단과 시련의
그것도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따라서 피할 수 없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에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7년 동안 온갖 신은 양을 치면서 밤으로 낮으로 추위와 더위와 또 누가 사자가 맹수가 찝겨가면 그걸 또 배상해 줘야 되고 또 이만큼 주겠다 그랬는데 외삼촌이 또 속이고 등쳐먹고 온갖 속임을 다 해요. 근데 그 7년을 야곱은 수일처럼 여겼대요. 며칠처럼 여겼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대요.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 임금도 여러 번 바꾸고 약속한 대로 안 주고. 제가 노가다 2달 했는데 그 한여름 떼학볕에 제대하고 노가다 2달 했는데 그 사장이 등쳐먹었어요. 반값을 주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값 좀 하려고 열심히 노가다 했는데 반값으로 밥 한 끼 먹이더니 반값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리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자취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노가다 했는데 그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 동안. 몇만 원도 안 돼요.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안 주는 거예요. 따지고 전화하면 보냈다 그러고 확인해보면 안 주고. 그렇게 해서 2달, 3달을 버티는 거예요. 그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조금 있다가 붙이겠다고. 갔더니 거기서 또 3만 원, 3만 원을 또 깎아요. 그래가지고 6만 원인가 5만 원인가 받았어요. 정말 뚜껑 열리더라고요. 괴로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을 7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군복무 7년 하면 남자들 좋아하겠죠? 여러분 임신을 7년 동안 한다. 좋겠죠? 물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누구를 위하여? 라반을 섬겼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보세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70, 강건하면 80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시련, 연단, 어려움도 며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열쇠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비 오는 날 비 맞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1시간, 2시간, 2시간 비 맞고 가만히 서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비 오는 날 다른 친구들하고 기왕 비 맞을 거 공 차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을 차면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 좋아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무슨 모든 결론은 축구로 끝나는데 여러분 불의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도 라헬 때문에 행복했어요. 불의한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디고 또 연단이 긴다 할지라도 7년, 10년, 20년, 30년 된다 할지라도 그 연단의 시간, 어려운 환경의 시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비결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들여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는 겁니다. 뜨겁게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토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한 적 있죠? 라면 먹고 한번 토해보세요. 상상도 하기 싫죠? 지금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아까워. 이게 신라면인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러고 있겠어요? 쳐다도 안 봐요. 누가 내 아들이 해도 그 치우기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에 내치신대요. 근데 뜨거우면 7년도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육신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면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7년이 행복해요. 왜요? 라헬이 옆에 있잖아요. 라헬이 옆에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크게 보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은 그 연단의 시련이 길고 괴로운 게 아니라 행복하고 짧고 며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은 7년 뒤에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잖아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꺼질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불을 지피면 70, 강건한 80인 이 연단의 삶 가운데서도 수일처럼 지나가요. 더뎌 보이는 응답의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불같은 시련도 금방 지나가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싸우는 인내의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 시련의 시간의 속도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의 속도만큼 빨리 지나가요. 덜 사랑하면 그만큼 더디게 하는. 여러분 주님을 20km로 사랑하면 연단의 광야를 지나가는 기간이 20km로 가요. 주님을 10km만큼 사랑하면 연단의 그 광야 기간도 10km 속도로 갑니다. 근데 주님을 아주 뜨겁게 200km, 300km 달려보세요. KTX처럼 300km 이상 달려보십시오. 슝 하고 갑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합시다. 불신을 버리고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세요. 한 번뿐인 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한 번 사랑할 거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봅시다. 우리 열정적으로 사랑해 봅시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 봅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열정은 인내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부르심과 큰 목적이 있을수록 큰 연단과 큰 싸움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 가운데 라헬을 위하여 야곱이 7년의 어려운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수일처럼 보낼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때까지 돌파가 이루어질 때까지 낙담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